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말씀 통해 믿음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데살로니가서 1장 말씀,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보면서 니들 구원받은 자 맞다.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맞다. 뭘 보고 그렇게 아느냐?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각각 믿음, 소망, 사랑에는 따라오는 게 있어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와요. 소망이 있으면은 인내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은 수고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라스 신학교가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교 중 하나이고 또 가장 탄탄하고 규모 있는 신학교 중에 하나지만 원래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1924년경 빚 때문에 폐교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설립자가 이제 루이스 셰퍼 박사인데 이분이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보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는 분입니다. 관계자들 불러 모아놓고 학장실 안에 모은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셰퍼 박사 옆자리에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책은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당신은 산과 모든 언덕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모든 가축들의 주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축들 중에 얼마를 팔아서 돈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학교의 빚을 무사히 갚고 학생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 무렵에 달라스 카우보이의 모자와 구두를 신은 어떤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실 직원에게. 저는 달라스의 카우보이입니다. 저는 오늘 마차의 가축을 가득 싣고 시장에 가서 그 가축들을 팔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다른 데 투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것을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곳에 써야 된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기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돈을 받아주십시오. 지금 학교 상황이 어수선한 것을 알고 있는 사무실 직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받고서 뛰어간 거예요. 학장실로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는데 막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아까 이제 기도하던 내용, 가축들을 파셔서 학교에 빚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요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럴 때인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치고 이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수표를 받아던 셰퍼 박사님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방금 가축을 팔아서 이 수표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요, 먼 다른 별의 이야기로 들리면 안 돼요. 아, 그치, 뭐 나도 경험해봤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할 거야. 이런 고백이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대답하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셔요? 예, 그걸 믿으면은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뭐 어디 주보 교정 볼 시간이고 앞사람 머리 스타일 관찰하고 딴 사람 태도, 얼굴 표정 그거 관찰할 시간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고 상 주신다는 거 믿으셔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었는지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 예수님께
중풍병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고 데려가고 싶고 그래서 고침받게 하고 싶은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중풍병자를 내고 왔더니만 문 앞에까지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뚫고 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들에겐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 예수님은 고치신다. 예수님은 능히 고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다음에 오자고 돌아가죠. 고칠 수 있다고 믿으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거죠. 끈에 매달아 조심조심 지붕으로 올립니다. 이런 집이면 위에 못 뜯어요. 뜯다가 손톱 다 빠집니다만 옛날 2000년 전 그쪽 지역의 집은 위를 이렇게 뜯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뜯어내고 그 안에 예수님 계시고 사람들 있고 문 밖에 사람들 또 있고 위 뜯어내면서 먼지 이게 지푸라기 흙더미 막 떨어질 거예요. 막 뭐야 이러다가 눈 막 이럴 거예요. 막 그러도 말고는 조심조심 이게 달아내려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 네 사람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중풍병자 고침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자,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한 번 더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저는 조금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딴 거 몰라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답한 사람들 좋아요. 여러분이 다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생육한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단산하였다. 이 단산이라는 건 뭐예요?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 생리를 왜 해요? 그 생리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리가 끊어지면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단산했다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단산했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근데 무엇으로 그 힘을 얻었느냐? 믿음으로 얻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도달을 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아브라함 99세 됩니다. 사라 89세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생리도 끊어진 사람인데 네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앞으로 1년 후에 아기가 있을 거다. 근데 이 장막 뒤에서 이것저것 음식을 마련하며 잔일을 하던 사라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사라의 반응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뒤에 숨어가지고 피식피식 웃는다고 하나님이 모릅니까? 안 보인다고 모릅니까? 뒤에서 피식거리는 거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요 얘기가 사라에게 또 들렸잖아요. 사라가 겁을 덜컥 먹은 거예요. 피식 살짝 웃었는데 속으로 말한 건데 어떻게 아시지? 어떻게 아시지? 하나님이니까 아시죠. 변명을 하는 겁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그러고 말지 하나님도 참
그러세요.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요 제목이 있다가 제가 좀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좀 이런 면이 있으셔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사라의 모습은요, 정말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피식. 내 남편 늙었는데, 나도 늙었는데, 생리도 끊어졌는데, 난 무슨 애기야, 웃기고 있어. 피식. 이 믿음과 상관없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가 잘못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사라가 자신의 상황, 처지에 집중한 거죠. 89세라는 나이, 끊어진 생리,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12장이 처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롯이 떠난 다음에 13장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5장에 한 번 또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7장에 한 번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매에 걸리신 노인이에요? 아니, 당신의 말씀 한 번 말씀하셨으면 됐지. 12장에, 13장에, 15장에, 17장에, 그리고 18장에도. 아니, 도대체 왜 이러셔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쥐어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이에요? 혹시 아세요? 86세. 86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 그러면 12년 가까이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린 거예요. 흔들리니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 낳았죠. 안 흔들렸다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요,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분명히 믿었어요. 믿었지만 이 믿음이 상황 따라, 현실 따라, 문제에 따라, 장애에 따라, 시간 따라, 어려움 따라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릴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들을 때 듣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이 흔들리든 쓰러지든 맥이 빠지든 믿음이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100% 들으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 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안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간단히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주일날 오전 예배 하루 딱 나와서 말씀 듣고서 뭔 수로 믿음이 자라요? 자랄 수 없죠.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가도 열기가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헌신이, 충성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조용히 마감하는 거, 그냥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 글 한 토막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딱 한 번 인용했던 적이 있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분만실에서 한 산모를 보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그만 미숙아와 세상에 떠나가라고 울어대는 2살짜리 딸을 남겨두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미숙아의 생명을 유지시키기는 참으로 힘들 것이 분명이다. 미숙아 알죠? 그러니까 9개월, 10개월 꽉 채워야 되는데 그걸 덜 채우고 태어난 아이. 이런 아이들은 보통 인큐베이터 안에 넣고서 거기서 보살펴요. 우리 병원에는 인큐베이터도 없었고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기구들도 없었다. 사실 당시 우리 병원에는 인큐베이터를 가동할 전기도 없었다. 선교지에 있는 작은 병원이니까요. 우리는 적도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밤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으스스 할 때도 많았다. 한 간호학교 학생 산파가 이런 아기들을 위해 준비해둔 상자와 아기를 쌀 면수거를 가지러 갔다. 또 다른 산파는 물을 끓이기 위해 불을 피웠다. 잠시 후 그녀는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물을 끓여서 고무 보온병에 넣는 순간 그만 보온병이 터져버렸어요.
열대 기후에서는 고무가 쉽게 상하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그게 저희에게는 마지막 보온병이었습니다. 그녀가 소리쳤다. 엎질러진 우유를 놓고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다는 서양 속담처럼 이곳 중앙 아프리카에서 터진 보온병을 놓고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을 판이었다. 주전자가 나무에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숲을 나가면 약국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괜찮아요. 내가 말했다. 아기가 안전할 정도로 가능한 한 불 가까이 눕히세요. 그리고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문과 아기 사이에 누워 있으세요. 당신의 일은 아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종호쯤이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자라나는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 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 덧붙여 갓 태어난 작은 아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했다. 나는 보온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했다. 뭔 얘기냐면요. 원래 기계 같은 걸로 열을 내서 그걸 놔두면 온기가 유지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보온병에 물을 채우고 그 보온병을 옆에 놔서 아기 체온을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보온병이 터져버린 상황인 거예요. 이걸 고아 아이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 아이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했다. 아기의 체온이 내려가면 아기는 쉽게 죽을 수 있었다. 나는 또한 아이들에게 엄마가 죽어서 울고 있는 2살짜리 아이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기도 시간에 10살을 된 루시라는 여자아이가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이 보통 그렇듯이 무뚝뚝하고 간결하게 기도했다. 룻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온병을 주세요.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일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면 아기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오후에 보내주세요. 난 그 대담하고 용감한 기도에 가슴이 미어질 판이었다. 그러나 룻은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덧붙였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실 때 저 어린 소녀를 위해 작은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애가 알 수 있게 말이에요. 아셨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자주 그렇듯이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정직하게 아멘 할 수 있었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못 믿죠? 물론 나는 그분이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 않은가? 내 마음속엔 상당히 큰 그러나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향에서 붙인 소화물을 나에게 보내시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아프리카에 거의 4년을 있으면서 고향에서 소포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설령 누군가 나에게 소화물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누가 거기 보온병을 넣어 보내겠는가? 난 적도에 살고 있는데 적도는 1년 내내 더운 지역입니다. 보온병은 추운 지역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운 지역에는 선교사님에게 보온병을 보낼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그 기도를 해도 그러나 선교사님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후가 반쯤 지날 무렵 나는 간호사 훈련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들어와서 내 집 앞에 차가 한 대 와 있다고 전해주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차는 가고 없고 베란다에 10kg짜리 꾸러미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나는 눈물이 질끔 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혼자서 그 꾸러미를 열 수 없었다.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 우리는 함께 조심스럽게 끈을 하나하나 풀었다. 우리는 포장지를 함부로 찢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었다. 우리는 흥분되기 시작했다. 30에서 40쌍의 눈동자들이 큰 종이 상자에 맞춰졌다. 맨 윗상자에서 나는 밝은색 니트 셔츠들을 꺼냈다. 옷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자 아이들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 다음 상자에는 나 환자들을 위한 붕대들이 들어있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 다음 상자에서는 건포도가 들어있었다. 주말에 건포도 롤빵을 만들어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았다. 그 다음 나는 다음 자루에 다시 자루에 손을 넣었다. 그런데 무언가 잡혔다. 정말일까? 나는 그것을 끄집어냈다. 정말이었다. 상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고무 보온병이었다.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주실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룻은 아이들 맨 앞에 있었다. 룻은 앞으로 달려 나오며 소리쳤다. 하나님께서 보온병을 보내셨으면 틀림없이 인형도 보내셨을 거예요. 룻은 상자 바닥까지 뒤적이다가 작고 예쁜 옷을 입은 인형을 꺼냈다. 룻의 얼굴이 빛났다. 룻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룻은 나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물었다. 엄마, 저랑 같이 가서 그 아이에게 이 인형을 전해줄래요? 하나님께서 그 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애가 알 수 있게 말이에요.
그 수화물이 배달되는 데는 꼬박 5개월이 걸렸다. 그 짐은 내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낸 것이었다. 지금 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은 적도에 보온병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긴급한 명령을 듣고 순종했다. 그리고 그 반 아이 하나가 그날 오후 인형을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한 10살 소녀의 기도에 응답하여 한 아프리카 아이를 위해 인형도 하나 넣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믿음, 소망, 사랑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크면 클수록 수고가 많아질 겁니다. 소망이 크면 클수록 인내할 수 있는 끈기의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역사들을 점점 더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산한 사람의 몸, 생리가 끊어진 사람의 몸, 그리고 늙은 몸, 그 몸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 힘을 얻었다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는. 믿음으로 살아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면 되겠어요. 믿음으로 우리 권사님은,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 장로님은, 믿음으로 우리 집사님은, 믿음으로 우리 청년은, 믿음으로 우리 학생은, 믿음으로 우리 교회학교 아이는, 믿음으로 담임 목사는. 아멘.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본향을 찾는 사람들 이야기가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쭉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구약의 인물들을 언급을 하면서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안 주신 건 아니에요. 주셨어요.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눈으로 확인을 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땅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죠? 이삭 때 땅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죠? 야곱 때 땅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죠? 야곱의 12아들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이 12아들 때 약속의 땅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죠? 이게 언제 주어져요?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가 끝나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요단강 건너 여리고 무너뜨리면서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언급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약의 족장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 가운데 놓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죽은 후에 몇 세대 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저만 해도 본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도 보고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앞으로 보게 될 것도 무지 많거든요. 문제는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이들은요, 또한 자기들이 나그네임을 인식을 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창세기 2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나그네로 규정을 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를 나그네로 규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한복판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일생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 여기는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정말로 있으세요? 그거 생각하면 기쁘세요?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세요? 그거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세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속에 평안이 넘칩니까? 그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가든지 있든지 가는 것이 자기는 더 좋다고, 주님 보면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성도들에게 유익하니까. 근데 그 마음을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남겨놓으시면 남겨놓으시는 대로 좋아요. 왜냐면 곳곳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데려가시면은, 죄송해요, 가족도 있는데 여기 데려가시면은 데려가셔도 좋아요. 그럼 이제는 안 아파도 되니까, 안 힘들어도 되니까. 여러분, 제가 면역 여기 그래도 있고 잘 버텨서 그렇죠. 몸이 늘 시달리거든요. 힘들거든요. 매일 1년 내내 쑤셔봐요, 여러분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거면은요, 짜증날 겁니다. 인상 쓸 겁니다. 어떨 때는요, 갑자기 확 쑤셔요,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러고 주물러줘요. 주물러줘도 쑤셔요. 방법이었어요. 뭐 어깨 아프고 목 아픈 거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쪽 팔은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갈 생각, 천국 갈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거기 가면 안 아플 텐데, 안 힘들 텐데, 안식할 텐데, 정말로. 그게 제게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좋은 것들 많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좋은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 말이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여러분 혹시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 있지 않나?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있군요. 우리 교회 중에는 없군요. 그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요, 은근히 그거 좋아하더라고요. 은근히 그거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가면 허용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력이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중 국적 허용하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선진국 내에서도.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자부심을 가지는데,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맥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 뭐냐? 헷갈릴 거 없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인상 쓰고 삽니까? 둥 해가지고 삽니까? 심각한 얼굴 사고 삽니까? 밝아야죠. 햇살처럼 밝아야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하는 거예요. 중직자들 얼굴 인상 쓰고 있으면 그건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얼굴 햇살처럼 펴주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소망이,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 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부끄럽지 않으신 거예요.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제가 성경 읽다가 부러운 구절들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모세 보고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욥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보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평가예요. 다니엘 보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천사가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 은총을 크게 받은 자야.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학교 일찍 가요. 한 8시쯤 가요. 9시 수업이면은 그럼 칸막이에 몰골 틀어바꿔서 성경 펴고서 읽어요. 성경 펴다가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럼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나한테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여호와께 크게 은총을 받은 자요. 하나님 나도 그런 소리 듣게 해주세요. 나도 그런 소리 듣게 해주세요.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저도 그런 칭찬 듣고 싶어요. 그런 칭찬 듣고 싶어요.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하나님 저한테도 희완아, 네 이름 희완이란 이름만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저한테도 그 얘기 한마디만 해주세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 기도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왜냐? 이유가 뭐냐? 딱 하나.
믿음으로 세상 살거든요. 광야를 지나가요. 어려움을 겪어요. 문제를 만나요. 수많은 위기 속에 빠져요. 그게 족장들의 생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광야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 경쟁도 심하고 문제도 많고 장애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수많은 사연들이 날마다 밀려드는 한복판을 이 광야 같은 세상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 두고 믿음으로 기쁨에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런 우리 예수 비절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진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요, 다 잔마리로 살아요. 잔마리로. 다 계산하면서 살아요. 다 몸살려가면서 살아요. 좀 좋으면 해, 좀 힘들면 푹 꺼지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좋든 나쁘든 풀리든 꼬이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실 것이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생육한 사라, 기적을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간 족장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믿음으로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예수 믿음께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할게요.